2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다리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너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무디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성경에도 선생님과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확인해 보시렵니까? 그는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온다는 말에 호기심이 생겨 알고 싶어 했습니다. 무디는 그에게 시편 14편 1절을 찾아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당황한 그에게 무디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잠언에는 미련한 사람을 경계하여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절마다 미련한 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련한 사람을 경계하여 자세히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 세상에는 미련한 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들과 섞여 살아갑니다. 우리도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련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들과 섞여 살기 때문에 우리도 자칫 미련한 자가 되기 쉬워서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잠언에 미련한 사람에 대하여 세 가지를 교훈합니다. 미련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미련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들은 왜 미련하게 되었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미련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종종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가리켜 왜 이렇게 미련한가 이렇게 탄식하는데 도대체 미련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은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세상에서는 미련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사람을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은 미련한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인생을 가리켜 성경은 미련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 하니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잠언에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말하는데요. 첫째가 미련한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 명예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1절 함께 읽어보죠.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왜 미련한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 명예를 지나치게 추구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헛된 이름을 높이려는 욕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명예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명예는 무엇일까요? 달리 말하면 내 인생의 가치, 내 자존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에서 얻게 되는 자존감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자신의 부족함이 크게 보이고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깊이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 보배로운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알게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종종 말씀을 드리듯이 저는 홀로 그렇게 확신하며 사는데 세상에 나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처럼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제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은 그와 같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절로 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자신의 보배로운 가침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려는 명예에 대해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다를 늘 확인하고 싶어요. 어느 자리에든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뛰어나고 우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해요. 명예는 마치 모자와 같습니다. 자기 머리에 맞아야 되죠. 신앙과 인격을 겸비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신과 남들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괴롭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잠언에 말해요. 미련한 사람이 명예를 얻는 것이 어느 정도로 어울리지 않냐면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같다. 또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름에 눈이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큰 해를 입혀요. 냉해의 큰 해를 입히죠. 그리고 많은 혼란의 문제를 일으켜요. 추수할 때 비가 계속 오면 다 된 곡식을 거두지 못하고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 그릇에 맞는, 자기 능력에 맞는 자리가 정말 좋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늘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이렇게 세워진 자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복되게 하신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진상의 자그마한 마을에 교회 말씀 봉사자로 보내셔서 여기에 세우신 것은 나의 능력과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가장 적합한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또 다른 것, 더 높은 것, 더 화려한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알맞은 자리에 나를 세우셨는데 그 다른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누리고 성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최상의 복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갖나요? 내 능력은 여기에 머물러 있긴 아까운데 나는 좀 더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또 다른 곳에서 내가 세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기 쉽단 말이에요. 영광의 본질은 알맞은 자리 적재적소에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작정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명예를 얻느냐 높아지느냐가 아닌 미련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명예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미련한 사람의 특징을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입이 거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악담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죠. 2절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지금과 달리 고대는 저주를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저주를 두려워하여 함부로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규제보다 보이지 않는 저주를 더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까닭없는 저주란 무엇일까요? 그냥 퍼붓는, 그냥 미워하여 퍼붓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저주입니다. 이런 저주를 가리켜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해요. 아무리 저주해도 허공으로 날아가 버릴 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운명을 제어할 능력도 없는 자들이 까닭 없이 저주를 하여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예를 들어 무당이나 거짓 선지자가 이런 행태를 보이죠. 아무런 능력도 없이 협박하고 두렵게 함으로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저주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미련한 자가 욕하고 험담할지라도 신경 쓰지 말고 당당하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종종 험담하는 이야기를 듣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굉장히 또 우울해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런 것이 내 인생에 조금도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지나가는 소리,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까닭없는 저주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죠. 가장 비참한 저주는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생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헛된 저주에 매여 두려워하고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모든 저주에서 노임을 받고 해방이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본래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저주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친히 그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죄로 인한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 어떠한 저주도 어떠한 악담도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 세 번째는 미련한 사람은 말로 교육이 안 된다고 말해요.
3절 함께 읽어보죠.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귀에 깊이 들려져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를 입고 사는 것,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란 말이죠. 짐승에게 말로 교육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말에게는 채찍이 필요하고 나귀에게는 재갈이 필요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가 필요하다고 해요. 주인과 짐승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주인은 말이나 나귀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말과 나귀는 주인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때 안전하고 배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기에 자기 뜻대로 하면 된다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미련함이다라고 말해요. 미련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다가 건강도 시간과 물질도 낭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매를 맞으면서 인생이 고달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주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묻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걸 가리켜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미련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첫째로 미련한 사람에게 말려들지 말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의 삶의 방식으로 말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4절 함께 읽어보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쉽게 말하면 말 같지도 않은 언행에 일일이 대꾸하여 말려들 것이 아니다. 자기도 어리석은 자리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대답하지 않으면 그가 스스로 지혜롭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자기를 인정하는 줄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대답하지 말라는 건가? 대답하라는 건가? 4절과 5절이 좀 이렇게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대답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답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답을 한다는 말은 그거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고 대처하고 그 속에서 때로는 싸우고 반응을 보여야 될 게 있다면 때로는 내버려 둬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해야 할 말은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은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 미련한 자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 둘째로 미련한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을 맡기면 안 돼요. 많은 일을 맡기면 안 됩니다. 6절 함께 읽어보죠. 6절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 것과 해를 받은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 전가를 보내며 잘 전하라고 했다면 보낸 이의 의중을 파악하여 지혜롭게 잘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이를 그르치고 오해를 사서 곤란한 상황을 만듭니다. 마치 낫지를 잘못하여 자기 발을 베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해요. 미련한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도 하고
또 맡기기도 할 때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다리를 저는 사람이 천천히 조심히 걸어갈 때는 다리에 문제를 크게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민첩한 자인 듯이 보이려고 뛰어가면 절뚝거림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척할 때 어리석음은 심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또 명예를 좋아하고 잠언조차도 말하겠다고 합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죠. 8절 9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을 취한 사람이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있으면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여러분 술 취한 자가 하는 말을 옆에서 들어보셨나요? 특징은 막 계속해서 하는 말을 반복하고 쓸데없는 말을 정말 그야말로 쓸데없는 말을 막 내뱉습니다. 그래서 속도 상하고 또 이렇게 괴로운 심령을 일으키죠. 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다 그래요. 돌은 물매에 걸어서 던져야 하는데 거기에 묶게 되면 휘두를 때 잘못하면 자칫 자기에게 돌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귀한 잠언은 꼭 들려줘야 할 때, 필요할 때 들려줘야 하는데 술에 취해 가시나무를 휘두른다면 정작 필요할 때 전할 수 있겠는가? 아무 말이나 마구 짓거리기 때문에 그 좋은 잠언조차 듣기 싫고 괴로운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가능한 데려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장인은 특별한 재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갖 물건을 잘 만들지요. 보조하는 사람을 하나 구했는데 미련한 자라면 그를 가르쳐 써야 되는데 속이 터집니다. 차라리 지나가는 행인에게 도와달라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아무리 급해도 그를 고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서 사람을 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2절을 함께 읽죠. 마지막 12절 읽습니다. 너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보다 더 한심하다 그래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 그래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미련한 자보다 더 한심한 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련함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함의 문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래서 자신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내 자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문제가 뭐냐면 모든 기준이 누구라고요?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지혜롭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이 자라고 장성해 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느낄 때, 깨달을 때가 어떻게 고백이 되나요? 하나님, 나는 참 어리석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어찌 행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이 절로 되는 거죠. 나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르쳐 주옵소서. 지혜가 그런 것 같아요. 지혜가. 정말 지혜는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은 매우 제한적이고 또 부분적이잖아요. 또 우리 알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옳다. 이렇게 생각할수록 그의 어리석음은 깊은 거예요.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겉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에 따라 삶의 자세는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진정 우리는 지혜로워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